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따라합시다. 고난 앞에선 오인오색.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보물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옷에 또 이 사람은 뭐 교회에 또 이 사람은 관계에 보물을 두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또 고난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자기가 살겠다고 먼저 탈출한 선장이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아시죠? 뉴스 좀 보나 우리 젊은이들?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선장의 수칙 중에 중요한 수칙이 화물과 사람이 다 타거나 내릴 때까지 선장은 배에 남아서 모든 것을 통솔한다. 이게 선장의 수칙입니다. 근데 그 수칙도 무시한 채 무고한 생명이 죽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선장인가? 선장인가? 또 2년 전 2012년에 이탈리아 앞바다에서 여러분들이 알죠? 코스타 콘코르디아라는 초호화 유람선이 침몰했어요. 이게 침몰한 이유가 부자들이 섬에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섬을 좀 보자 그러니까 선장이 부자들 말을 들은 거죠. 돈을 주니까 원래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서 그래서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선장이 가장 먼저 도망치는 거야. 해양경찰대에서 빨리 가서 수습하고 너는 배로 돌아가라 했더니 그 선장이 갈 수 없다 못 간다 핑계를 대면서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몇 년형을 받았냐면 2900년형을 받았어.
종신형보다 더 오래된 거죠. 죽어도 뼈가 교도소에 계속 있어요. 2900년 형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당 8년씩 해서 죽은 사람 수만큼 계산해서 형을 내렸다고 해요. 이 세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진짜들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예배 때 어떤 뭐 작은 것이라도 OHP 필름이든 자막이든 뭘 하나를 맡았을 때 그것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서리집사다, 뭐 선교회 회장이다. 직분을 맡겨줬으면 그것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오늘날 없는 것 같아. 진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명감. 선장이라는 사명감, 교사라는 사명감, 지휘자라는 사명감, 반주자라는 사명감. 교회 안에 세상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신문에 났던 모 교회, 그렇죠? 체코 선교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 교회가 도망가 버리고 연락도 안 해버리고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정부에서 막 그 사고 난 여학생을 수습해 주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면 생명 걸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렇죠?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교회 옮겨버리는 그런 가짜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등장하는 이 5명의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 앞에서 난 어떤 사람인가. 제가 고난 앞에 선 5인 5색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앞에 선 5명의 사람, 그 5명의 색깔, 그 신앙의 색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점검하면서 진짜가 되기 위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째로 고난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우리가 많은 본문을 읽었는데 고난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이고 교통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평안과 확신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하죠. 그리고 기도하면 막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기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나? 기도를 하면은요,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 그리고 기도를 하면 뭔가 삶이 새로워질 것 같은 기대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 괜찮아, 그래 괜찮아,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 가운데 나는 몰라요. 근데 육체인 나는 모를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막 주여 삼창 한참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면 마음에 막 평안이 오기도 하고 기쁨이 오기도 하고 새 힘이 솟기도 해. 그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이제 검과 몽치를 들고 들어오는 그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갖고 성육신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그 예수님인데,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렇죠? 바로 앞에 그 사건이 펼쳐지는데 주님은 지금 그 앞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삶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그들 앞에 선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고 그 고난과 고통,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피해달라고까지 기도했던 그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야.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고난 앞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죠? 네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너 나 부인할 거라고, 너 나 욕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믿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 잠을 자고 있어. 주님이 다시 기도하다 내려서 자는 제자들을 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누가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요청하면서 다시 기도하러 갔는데 또 자빠져 자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자 그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보고도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야. 믿지를 못하는 거야.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말랄 거라,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예수님 정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은 말이 아닌 권세임을 기억하고 너 다굴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라야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면 깨닫고 내가 내 삶을 돌이켜야 되겠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거죠. 주의 종이 갑자기 감동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너 그렇게 삶의 태도하면 안 돼. 너 바꿔. 성격 고쳐. 용서해야 돼.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듣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무화과나무가 저주에서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보고도 주님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주님이 자기에게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할 것이고 다윗에서 3번 부인할 것이고 날 저주할 것이고 날 욕할 거라고 말했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 주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자기도 기도해야 되는데 자고 있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좀 안 돼서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뭐 하나님 축복도 안 주고 되돌아가는 삶을 사는 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야.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자기를 믿었어. 나 예수님 부인 안 해.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부인 안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생각과 감정을 자기가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야. 쿨쿨쿨.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보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서 자게 돼 있어. 고난 앞에서 자게 돼 있어. 여러분 잔다는 것은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요? 잘 때 와. 도둑은 잘 때 들어와. 베드로는 고난 앞에 잠들어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보여요. 고난 앞에서 잔 그 잠이 결국 자신의 3년의 인생을 다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축복의 끝까지 거의 다 와서 마지막에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베드로가 3년의 인생을 그 잠 하나 때문에 다 날려버리는 거야. 3년 동안 하나님 주님 쫓아다니면서 쌓았던 공력을 다 잃어버려. 주님의 말씀에 대해 설교에 대해 선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 베드로에게는요 절박함이 없었어. 주님께서 네가 나 부인할 거라 하고 한 얘기에 절박함이 있었다면 어찌합니까? 라고 했어야 되는데 절박함이 없어. 오늘날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고 못 살겠다.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절박함이 없어. 절박함이 없어. 베드로처럼 자신감이 있는 거야. 자기 생각과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면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잔다는 것. 이 마지막 세대 속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지금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고 있어. 셋째로 고난 앞에 배반하고 있는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유다는 지금 군인들을 데리고 군호를 짜가지고 오고 있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고난 앞에서 배신하고 있는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배신은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배신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가 예수님을 지금 배신하고 있는 거야.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와서 지금 여자를 꼬시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깨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을 탄생시킨 게 뭔 줄 아세요? 배반이야 배반. 배반이 천사가 사탄 되게 한 거예요.
사탄을 탄생시킨 게 배반, 배신이야. 배신. 하나님을 배신한, 배반한 천사가 사탄이고, 그 사탄은 인간이 산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 역시 예수님을 지금 배신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의 때라고 말은 하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도 하고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따라가질 않고 있어. 지금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배교라고 말합니다. 배교.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가장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배교야. 배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냐면 멸망의 아들 루시퍼가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지 않냐면 배교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배교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종말이 가까워 온다라는 거예요. 배교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고 불법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오고 살기 힘들어지고 내 인생에 원치 않는 고통들이 올 때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공부해서 알지만 그때가 이럴 때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돈을 안 주시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물질과 우리가 원하는 기쁨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명예와 권세와 돈을 안 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보면 그 권력자는 와서 단일 정부를 만들죠. 단일 통화를 만들어.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축복을 줘. 근데 교회는요. 핍박이 따라 그때. 그러니까 교회에 핍박이 오고 내가 원하는 육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배교해. 동물의 형상을 만든 그들에게 절을 하고 계시록 다 까먹었죠. 그리고 그들 앞에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막 기적을 일으켜. 병을 치유해 막. 예수님처럼 막.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막 다시 살아나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흉내내. 기억 안 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야. 적그리스도인데. 배교가 일어나는 거야. 배교. 베리칩을 안 받겠어요 여러분? 배교 일어나 다 받아. 배교 일어나는 거야. 갈증 나 어떻게 살 거야? 수돗물은 마시지도 못해. 왜? 물의 3분의 1이 피가 됐거든. 모든 고인물은 다 썩었거든요. 어떻게 해? 근데 저쪽에서 물을 준다는 거야. 달려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쉽게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예배도 잘 안 나와. 삐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배교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막 쫓아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크리스천들이 점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점집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의 80%가 크리스천이야. 오히려 캐톨릭 사람들이 점을 안 쳐. 오히려. 번어게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점치고 굿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미안하지만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기업가들, 교회 다니는 기업가들이요. 기업을 하다가 기업의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앞두고는 꼭 구판을 벌려. 크리스천이. 자기가 대놓고는 안 하는데 시켜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 기도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 기도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는 거야. 그리고 교회는 왜 다녀?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을 세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야. 수백 번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는 왜 응답이 없을까를 묵상하지 않아. 너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건데. 근데 우리는 내 신앙이 다 좋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내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니까 삐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교하는 거야. 가룟 유다의 영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죠. 보세요. 월급 더 준다고 자기를 뽑아준 직장을 헌시작 버리듯 옮겨. 처음에 뽑히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저쪽 직장에서 돈 조금 더 준다면 너무나 쉽게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 기밀 자료를 빼주면 돈 준다고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기밀 자료를 그것도 경쟁업체 중국에 막 넘겨. 목사님한테 섭섭하다고 마음에 미움을 품고 너무나 쉽게 교회를 바꿔. 이게 다 배교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승객들이 죽어가는데 자기가 선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살겠다고 먼저 뛰어나오는 이 세대가 오늘의 세대야. 이게 배교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22살인가 된 그 아르바이트생인가 그 여자 직원이 그 끝까지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결국 죽은. 그게 그런 스피릿이 기독교 스피릿이고 우리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책임. 여러분 진정한 사랑, love is duty라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의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무를 지키니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몸이 죽고 주러 백골이 넋이라도 입고 없고 해도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자존심도 버린다고. 근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게임 하는데 자식이 우니까 입막에서 애를 몇 개월 된 애를 죽였잖아요. 게임하겠다. 여러분 제가 국민일보 스크랩에서 붙여놨죠. 게임 중독이 모든 중독의 시작이라고. 게임 중독이 그것이 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결국 그것이 중독의 시작이 게임이야. 여러분 게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0%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것 같죠? 중독됩니다. 근데 그 게임에 미쳐가지고 자식을 죽이는 이게 말이 돼. 사랑, love is duty인데 의무인데 사랑은 의무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 의무를 감당하는 거야. 우리를 지옥에 던지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피 흘려서 우리를 건지신 그게 사랑이야. 그 22살 된 여자아이가 그 얼마나 파란만장한 미래가 있어. 자기는 안 무섭겠어요? 근데 자기가 승무원은 맨 마지막에 나가는 거야. 그 아르바이트생도 아는 거야. 선장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선장을 믿고 지금 세상의 선장들은 그런 선장이거든. 그런 선장 믿고 인생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신뢰 못하니까 큰일 났다. 쌀 다 떨어졌다. 마지막 한 톨 남았는데 큰일 났네. 야 이거 더 예수 붙잡고 있다가 죽겠다 하고 한 톨 남을 때 세상으로 뛰쳐나가. 세상 선장 쫓아가잖아. 그거 했을 때 드렸을 때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병에 기름과 가루의 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Love is duty인데 듀티를 다하지 않아.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짜 부모는 자식의 등골이 휘도록 피 빨아먹는 그런 부모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 지금 고난 앞에서 예수를 파는 유다 보세요. 자기 먹고 살 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 갖다 팔아버리고 자기 예수 피값으로 자기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와서 돈 버는 사람들. 지금 군호를 짜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적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성경 안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선생님하고 라삐하고 와서 입맞추는 거야.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이다 하고 다 몽치를 들고 칼을 들고 예수께 오잖아. 여러분 유다가 뭘 위한 것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에게 입맞춤하면서 군호를 짜고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아. 왜 그랬을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제가 묵상해 봤어요. 첫째는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주님에 대한 섭섭함이 유다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 자기의 마음을 몰라줘.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 좋았을 것을 했을 때 책망받았거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아니 돈 있으면 좋잖아요. 물질 있으면 좋잖아요 주님. 그리고 아니 주님 왜 나보러 회계 맡아놓고는 왜 신경도 안 쓰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부흥사회에서 재물을 맡고 있고 한 목사님이 회계를 맡고 있는데 늘 적자야. 근데 회계 목사님 그걸 다 메꾸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도요. 재정집사를 맡으면 그 사실 재정집사의 의무가 그런 연약한 부분을 또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이 뭐 500만 원이 빵꾸 났다. 그걸 자기가 회계집사가 메꾸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도 우리 지방회에서 회계 목사님 저랑 친한데 동기인데 지금 몇 년째 그 회계하면서 수백만 원 갖다 메꿨대요. 자기가 목사님인데 자기네 교회 돈으로 그냥. 근데 리더들은 신경을 안 써 그런 거.
그러니까 유다도 섭섭했을지 몰라. 왜 신경 안 써? 지금 이렇게 우리 제자들 주님 이거 어려운데 지금 막. 그 맨날 혼내기만 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 마음은 자기가 갖고 싶어 물질이. 유다는 물질이 갖고 싶어요. 유다는 돈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욕심이 안 채워지는 거야. 예수 앞에서. 예수를 따랐는데 돈에 대한 갈증만 자꾸 생기는 거야. 니드가 안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팔아버리고 내가 은 30전이라도 챙기자. 이 마음이 돼버리는 거야. 왜? 누가복음 아까 22장 이전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배교하는 거거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끝이 중요한 거야. 유다는 둘 다 얻지 못해. 둘 다 얻지 못해. 사탄이 유다를 쓰고 나서 어떻게 싹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는 죄책감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도 갖다 버리고 목숨도 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쫓아가면 순간은 좋아. 순간은 쾌락을 누리고 순간은 뭔가 얻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요. 끝은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해집니다. 사탄 쫓아가면. 여러분 막 화려한 것 같죠. 막 그 뭐 좋은 세계 뭐 모델들 세계 뭐 그 세계 화려한 것 같죠. 여러분 드셔보셨나 술? 술 마시고 골띵할 때까지 있다가 낮에 머리 아픈 그 느낌으로 깨는 그 느낌 좋아요? 마실 땐 좋지. 여러분 배교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함과 허망함과 죽음뿐입니다. 고난 앞에서 지금 유다의 모습이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 고난 앞에 지금 우리가 세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고난 앞에 고민하고 있는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고난 앞에 고민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여러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군중들 특히 유대인들의 요구가 너무하고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을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바라바와 예수를 중에 누굴 놓아줄까 물을 때 군중들이 바라바를 외치는 모습에 빌라도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 근데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용기가 없는 거죠. 고난 앞에 용기가 없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앞에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용기를 가져야 돼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만 담아두고 끙끙거리면서 뒤에서 욕하지 앞에서는 올바른 말을 못해. 올바른 말을 못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기를 몰라. 정말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남 탓하는 거죠. 남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쉽게 내가 기도 응답 받았는데 너 이런 거 같아라고 너무나 쉽게 정죄하는 것들. 용기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무책임하게 손을 씻고는 내 탓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넘겨줘. 이 연약한 모습.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수많은 고난 속에서 빌라도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서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강해져라. 사랑하는 동훈아, 사랑하는 교회야, 강해져라. 강해져라. 군중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근데 오늘 정치 보세요. 군중의 요구에 휘둘려요. 교회도요. 군중의 요구에 휘둘려. 군중의 요구에 휘둘려. 오죽하면 깨어있는 교회에서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왜 정했겠어? 오죽했으면. 그렇죠? 그리고 11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의무?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아주 진보 언론이 그걸 가지고 지금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홍역을 치렀는지 이단 때문에 홍역을 치렀는지는 모르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국민일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나는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기 있는 거지. 용기 있는 거지. 그렇게 말했을 때 여론이 어떨지 몰랐겠어요? 그 교회가? 알죠? 근데 오죽하면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그런 변화될 상황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이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길 힘을 키워야 돼. 자, 시간이 없어서 자꾸 넘어가는데 저녁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앞에 등장하는 고난 앞에서 비난하는 군중이 등장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렇죠? 고난이라는 건 동일해 지금. 근데 그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있었고 자빠져 자고 있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빠져 자고 있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배신하는, 배반하는 유다가 있었어. 고난 앞에서 배교하는 유다가 있었어. 그리고 용기 없이 고민만 하고 있는 빌라도. 사실 빌라도가 용기만 냈어도 뭔가 할 수 있었거든. 근데 용기 없이 고민만 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앞에서 비난만 하고 있는 군중이 있는 거야. 군중. 자기의 뜻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변질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들이 뭐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던 놈들이야.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던 건 예수님이 이제 경제에서,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대선 때 저 사람 뽑으면 경제 살겠다 해서 뽑았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또 다 그 사람들 욕을 해. 누구도 해결 못해요 이거.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잘한 건 칭찬해줘야 되는데, 보세요 오늘 여론. 좀만 못하면 막 욕해. 좀만 잘하면 막 잘해. 군중의 힘이 그만큼 센 거예요. 보세요. 자기네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줘. 아니 로마 정복해버리고 빨리 헤롯 몰아내버리고 왕으로 앉으셔야지. 그 기적과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야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계속해서 배부르게 먹여줘야지. 근데 십자가 이렇게 끌려가서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열받은 거죠.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에 대한 배신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변질돼 버리는 거야. 신앙이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군중 심리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 일은요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동일하게 이 일이 일어날 거야. 아마 주님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 동일하게 5명의 캐릭터들로 이 땅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눠질 거야.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일단 믿음 있는 자를 찾기 힘들어.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스마트폰 시대, 감각적인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에는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를 못해. 계속 즉각적이어야 되거든. 과연 무릎 꿇고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하다 아유 씨 없네 하고 가버려. 주님 막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주여 주여 그래 하는데 응답 없네 확 내가 해버려야죠. 나가버린다고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면 망할 걸 아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배교하고. 그걸 어떻게 돼요? 예수 팔아버리고 교회 팔아버리고. 비난하고. 저는요 이 고난주간 사실 문화금식이나 금식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 안 한 건 형식적인 게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방종해서 막 어떤 데 보니까 고난주간인데 목사님 웃기는 목사님 계속 웃기려고 그러더라고. 코미디를 하고 있고.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 배가 방주인데 침몰한다고 치면 오늘날 이 땅의 목사들이, 저는요 그 선장처럼 제일 먼저 도망갈 것 같아서 회개했어요. 어제 뉴스를 보면. 전 뉴스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계속 울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끝까지 내 곁에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얼마나 촉각적.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되면 금방 다 떠나버리잖아. 다 떠나버리잖아.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이 5명의 등장인물, 동일한 지금 고난, 이 한 시간대에 5명의 등장인물이 겪었던 그 고난이라는 문제. 빌라도도 고난이에요. 지금 막 민중들이 막 이런 상황에 그 고난 앞에서 용기가 없었잖아요. 우리는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사실 제일 큰 고난을 받으시는 분 예수님이었거든.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이겨냈어. 유다는 고난에서 져서 배교했고, 군중도 고난에 져서 열받아서 데모하고 예수 죽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다 무너졌어. 베드로 그 고난 앞에서 그냥 육신에 피곤하다고 그냥 자버려. 아니 나 몰라 하고 자버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제일 크게 겪어야 되는데 이겨내셨어. 그 이겨내신 비결이 뭐냐 이거야. 기도거든. 기도.
여러분 제가 7년 동안 교회 개척 이거 이끌고 오면서 여러분 제가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게 오니까 안 힘들었던 것 같죠? 여러분들한테 교회를 크게 관여 안 시키니까 안 힘들고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걸어온 줄 아세요? 안 힘들었어요. 정말 진짜. 근데 왠 줄 아세요? 기도하면 안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안 힘들어요. 기도하면 안 힘들어요. 기도하면은 이길 힘이 생겨요. 정말 돈 없어도 가진 거 기도하면 이길 힘이. 근데 기도 안 하면 죽어. 특별히 약점 있는 사람들은 꼭 기도해야 돼. 그 기도의 끈을 놓치면 죽어요. 기도해야 돼. 근데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게 기도야.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고 다리 저리게 하고 목 아프게 하고. 근데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 안 되면 누가 그러죠? 누가 그래? 우리 이동훈 목사님은 성도보다 먼저 기도하다 내려가. 여러분 기도가 훈련된 사람은요 달라요. 사람 보게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신 딱 주세요. 그럼 내려가는 거야. 일주일 금식하러 올라갔다가도 응답 받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응답도 안 받았는데 내려가.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받을 그릇이 돼야 주지. 저는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깨끗이 씻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적 마귀 마녀 사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고난 앞에서 배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용기 없어서 뒷걸음질 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니까 다 이겨내셨잖아. 기도하니까 다 승리하셨잖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이 5명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고 고난 앞에 비난하는 군중이 나는 아닌지, 고난 앞에서 용기가 없어서 고민하는 그 빌라도가 나는 아닌지, 고난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 팔아버리는 유다가 나는 아닌지,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살만하니까 절박함이 없어서 그냥 자빠져 자는 베드로가 나는 아닌지. 정말 절박하다면 기도해야죠. 정말 절박하다면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실 거라는 믿음이 드는 건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앞에 5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름을 고백합니다. 고난 앞에 자는 사람, 고난 앞에서 배반하는 사람,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 기도하신 그 모습, 기도하는 그 주님, 또 고난 앞에 비난하고 판단하는, 고난 앞에 배교하는 하나님, 고난 앞에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내 삶의 물질의 고난, 육체의 고난, 환경의 고난, 삶의 고난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 그 고난에 반응하는 나는 고난 앞에서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물질을 쓰는 곳을 보면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고난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이 참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잠을 잤고, 그동안 우리는 배교했고, 그동안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했고, 그동안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어떠한 고난이 오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전에, 또 그 고난 앞에 주님은 기도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정말 능력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아직 진짜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의 맛을 보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졌던 그 용기, 기도할 때 주신 그 기쁨,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받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그것들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책임감 있게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비겁한 선장이 아니라 내 생명 포기하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참 선장 되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나 돌아보고 용기 없는 모습, 배교하는 모습, 비난하고 잠자는 모습 내려놓고 고난 앞에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십자가 고통 이기셨고 기도로 겟세마네의 그 기도로 전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기도로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